주의 일을 하다가 생긴 고통 해결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전적으로 성벽 공사에 매달려서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는 게 생활고였어요. 일할 수 있는 남편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그 소득을 벌어와야 집안의 생활이 되는데 전적으로 성벽 공사에만 매달리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겨난 겁니다. 이전에 돈을 빌려 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면서 상당한 그런 이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고, 그리고 또 이 가지고 있었던 이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팔아서 왕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, 그러니까 무리한 그런 부담의 세금을 또 감당해야 되고, 또 결정적으로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흉년을 면하자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이때 또 온 땅에 이미 흉년이 들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. 주의 일이라고 앞장서서 모든 힘을 다하여 거기에만 전력하게 되었는데 또 적들이 동서남북으로 옥죄해 오니까 더 거기에만 매달렸는데 뜻은 좋은데 정작 가정은 이게 다 무너질 판이에요. 그런데 느헤미야가 깊게 생각했다 그랬어요. 깊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고 이렇게 이런 고통 문제를 왜 이렇게 백성들이 안고 있을까 하는 것을 면밀하게 다 점검을 했다는 것이죠. 그리고는 잘 사는 사람들, 돈 있는 사람들,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들을 책망했어요. 그들을 책망했어요. 그러니까 필요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게 하고 그것을 그렇게 막지 못했다는 거죠. 제대로 잘 인도해 가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 권세를 쓰면서 아니면 이 돈 있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, 약자들을 오히려 더 노동력을 착취하고 아니면 심각한 문제들을 거기서 안고 있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이자 문제가 심각하게 그 백성들의 삶 전반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.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왕은 세금을 또 왕창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착취해야만 또 그거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일들이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고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가정이 다 깨질 판이고 그리고 이 사회가 다 어정쩡하게 그렇게 삐뚤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저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고 올라온 겁니다. 심연에 잠겨있던 문제가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.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.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부자들은 절대로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.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
내 것을 나눠주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.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부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. 그런데 부자들이 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이 가난한 자들을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. 그런데 유다 백성들 가운데 버젓이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. 또 계속되는 그 이주민의 증가, 그러니까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죠.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또 유대 땅으로 돌아오죠.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언가가 사람들은 생겨나는데 결속력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자꾸 채워지게 되고, 거기에 또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, 거기에 흉년까지 그렇게 막 덮치니까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게 이 식량난입니다. 이 식량난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니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. 서민들은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. 못 먹으면 결국은 이 서민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러는 상황 속에서 나라는 힘들고 어려워하면, 서민이 힘들고 어려워하면, 모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면 나라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세금을 낮춰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흔들어 놓아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가야 되는 게, 그게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인데, 오히려 나라가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 노동력을 착취하듯이 세금을 과하게 매겨놓고 그걸 계속해서 그렇게 징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유대 땅에도 여전히 있었다는 거예요. 자, 상황이 이렇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결국은 부자들에게 이 저당을 잡히는 거예요. 포도원도, 토지도, 뭐 좋은 집이 있다면 집도 이렇게 다 저당 잡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다 그렇게 저당 잡히는 거예요. 기가 막히는 것은 심지어 이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.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거예요. 그래야 입에 풀칠을 하겠으니까. 이게 조선시대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유대 땅에도 지금 이렇게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심각한 그런 경제적인 파탄과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, 이게 그냥 만연화되어 있다가 선한 일, 주의 일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몰려들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게 확 드러난 거예요. 어쩌면 이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드러나게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. 왜?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여기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기만 하면 뭐예요?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 하면 뭐예요? 정작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? 가족들 가운데 딸들이 노예로 팔려간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? 나는 주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내 딸을 노예로 팔았다.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그랬다. 이게 말이 됩니까?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수면으로 이렇게 떠올라오니까
결국은 이 고통을 이건 쉽게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. 이 심각한 문제가 떠올라오니까 느헤미야가 취한 행동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. 화가 났어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.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. 이건 율법에 맞지 않는 삶이잖아요.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런 일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다는 거예요.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이 땅 위에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상황에 느헤미야는 화가 났어요. 화가. 거룩한 을분이죠.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깊이 생각했어요. 화난 상태로 막 부자들을 억압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했어요. 문제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.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까? 저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이 참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이 함께 고쳐져야 되고 함께 해결되어야 되는 거다 하는 이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.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앞세우면서 이렇게 세상적이고 부조리하고 잘못된 것을 그대로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.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고 무언가 결심을 하고 나섰으면 그러면 그 일하는 동안에 가정이 더 든든해져야 되고 사회가 더 아름답게 그렇게 풀어져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. 진정한 고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고통이었어요. 성벽은 지금 힘을 합쳐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잘 쌓아가고 있으면서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진정한 고통은 바로 이와 같이 얽히고 설켜진 이런 문제들,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통이었습니다. 하나님은 겉으로만 그 고통을 해결하려고 들지 않으셨어요.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면에 잠겨있는 그 문제를 수면으로 다 떠오르게 하면서 그 내면의 문제를 풀어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윤리대로 이자 문제를 부자들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합니다. 더 나아가서는 돌려주라고 합니다. 얼마를 돌려주라고. 왜? 이 사람은 지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. 그냥 이대로 놔두면 죽어야 될 판이에요. 더 이상 이런 인신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자를 제대로 그렇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만 받을 수 있게 하되 지금과 같은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부자들은 물질을 풀어서 곡간을 풀어서 나눠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말씀에 저는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. 주의 일을 하면
하나님께서 겉으로도 이렇게 튼튼하게 방비하게 하지만 내면의 문제를 그냥 그렇게 썩은 대로 놔두지 않고 그거 다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그 사람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막 들떠서 기뻐서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. 그런데 그 사람이 얼마 가지 않아서 깊은 고민에 빠져요. 왜? 지금 내가 안고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,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예요.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. 옛날부터 술 먹고 막 이러던 사람이 그냥 세계를 일주하면서 이 술병을 모으는 게 취미예요. 그 안에 술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,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그날 가가지고 그 비싼 술을 다 하수구에 갖다 다 버리고 그 병을 다 버렸습니다. 무슨 영광의 훈장처럼 그렇게 모아두었던 그 술병들 그렇게 다 처리해 버리고 나서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들어갔어요. 여러분,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렇게 적과 싸우면서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면의 문제, 내면에 자리 잡고 파고든 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음란하고 더러운 이런 모든 문제들 수면으로 하나님이 다 떠올리실 때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. 이게 진정한 고통이에요. 진정한 고통. 성벽 쌓느라고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. 왜 힘들게 이런 가정들이, 가난한 사람들이 보호받지 못했는가를 다 드러내줍니다. 이 문제를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면서,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점을 찾아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서 희생하게 만들고 이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숨통에 트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내부의 문제를 이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잘 해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이 성벽과 더불어 그 성 안의 사람들,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주의 일을 하다가 생기는 고통이 있을 때 이걸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.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라왔다면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성벽을 잘 튼튼하게 쌓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고통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하나님은 이처럼 주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내면의 심각한 문제까지 다 들추어내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 가슴에 담고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, 교회를 위하여,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이런 내적인 갈등과 이런 문제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, 이것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되 희생하고 내가 희생하면서 그리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내면의 문제를 다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여러분 삶에 내외적으로 진정한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